자, 오늘은 교재 43페이지를 펴시고요. 주기도문 8번째 강의입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면 주기도문 이제 다 살펴봅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하나하나 다 이제 끝납니다. 자, 오늘은 주기도문 8번째 강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교재는 43페이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죄와 용서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아는 자답게 이제 용서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이제 가르치시는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또 가르쳐 주시면서 마귀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구해 주시기를 간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우리 교재 43페이지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인가요? 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나왔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에 대해서 종종 헷갈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2장 1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슨 목적으로 부르셨다고 합니까?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맞습니까? 맞지요?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시죠. 자,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지금 읽은 구절을 또 보면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지요. 또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구절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시험을 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는 것이죠.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을 취사 선택하면 될까요? 둘 중에 하나. 나는 시험 안 하는 쪽이 좋겠다. 이거를 원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에 모순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시험하지 않는 분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지만 시험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이 안 되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재 43페이지 2번을 보면 제가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지만 시험하지 않는 분입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전제로 이해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인간의 언어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충분히 설명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언어로 모든 걸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개념 아래에서 하나님의 행동을 정의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행동이 시험이라는 단어 한마디로는 정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얘기한 것처럼 말세를 만난 우리에 대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에 대한 거울이 됩니다. 우리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다루는 방식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지고,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어디서 생기냐면, 한 구절 딱 붙잡고 그 단어에 꽂혀서 또는 그 구절 하나에 꽂혀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할 때,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신학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신학. 이 신학이라는 게 필요해요. 디얼로지라는 게 필요하다고요. 디얼로지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학문입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이 성경 전체에 골격을 세워주는 게 디얼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 즉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하나로 일맥상통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 대해서 보게 되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 얘기할까요? 십자가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관점을 통일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66권 전체가 이야기하는 어떤 관점, 그것이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학이 뭐가 중요하냐, 다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로마서에서는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야고보서에서는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는다 얘기하지 않냐,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야고보서 강해를 한 걸 다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야고보서는 그 어떤 서신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서신입니다. 성경 전체가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가르쳐주는 것이 신학이고,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얼마만큼 이해했는지가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을 가지고서 오늘 좀 볼 텐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귀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마귀의 시험은 그 목적에 있어서 전혀 다른 방향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얘기한 그 시험,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템테이션이에요. 그 죄의 본성을 건드려서 유혹해서 그 죄의 본성대로 무너지게 하는 것, 그 템테이션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다, 하나님 백성들을 시험한다라는 것은 테스트의 개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먼저 정리를 하고 갑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시험의 목적은 테스트예요. 마귀도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시험의 목적은 템테이션이라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무너뜨리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목적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글로 시험이라는 동일한 말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혼동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테스트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괴롭히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제가 몇 번을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정답을 얘기해 주셔야죠. 그 사람의 수준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 수준을 체크해서 뭘 하는 겁니까? 이제 다음 레벨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배치고사를 봐서 지금 통과할 사람이 되면 다음 이제 시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비로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레벨을 알고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시험은 그것과 달라요. 우리 교재 44페이지를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있습니다. 자, 마귀는요 목자의 모습처럼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찾아오는 목적은 하나님의 양들을 해치고 도둑질하기 위함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마귀는 우리를 수시로 시험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시험이 하나님의 시험과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달라요.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성경이 마귀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너희 대적 마귀라고 불러요.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겉으로는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와요. 광명의 천사처럼 위장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 곁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멸망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처음 마귀가 에덴에서 이 하와를 찾아왔을 때, 그 여자를 찾아왔을 때 그가 시험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런데 그 시험의 목적이 뭡니까? 멸망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를 하나님 곁에서 떠나보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마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을 거야, 더 좋은 길이 있어 하는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희가 더 좋은 거를 얻을 거야 라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교재 44페이지 3번에 제가 얘기한 것대로 하나님은 죄의 원인도 아닙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유혹받도록 조장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시험 속에서 유혹받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유혹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속에서 유혹받는 것은 오로지 우리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죄의 본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에서 처음 시험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찾아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자,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마귀가 여자를 시험하기 위해서 슬쩍 말을 떠봤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여자가 뭐라 그랬냐면 동산 전체에 있는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지금 여자의 말에서 잘못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꿨어요. 자기의 의견을 더하고 또 빼고 뒤틀어서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근데 덧붙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안 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 왜 선악과를 먹으면 죽습니까? 그것은 이 열매에 독이 들었거나 특별한 저주가 담겨서가 아닙니다. 하와는 그걸 먹고 윽 하고 죽은 게 아니에요. 이게 백설공주 이야기랑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교재 45페이지를 보시면 로마서 6장 23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인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는 심플하게 말하면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단순히 과일 하나를 훔쳐먹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거에 아까워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명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긴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상징인 거예요. 선악과가 아니라 저 선을 넘어가지 마라 라고 했으면 그걸 넘어서면 안 되는 거고요. 여기 들어오지 마라 라고 했으면 거길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단순히 그 열매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법을 어긴 게 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반드시 죽을 거라 그랬죠. 근데 마귀가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면서 절대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45페이지 4번을 보세요. 마귀가 거짓말을 한 이유가 뭡니까? 왜 마귀가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까? 확신에 차서 거짓말하잖아요. 자, 45페이지 4번이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마귀의 별명이 있습니다. 거짓말장입니다.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해서 하와와 아담을 죽인 거예요. 죄를 짓게 하고요, 사망의 대가를 얻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을 보시면서 여러분, 두 존재의 시험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마귀만 시험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두 종류의 시험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지 못하고 지나가요. 자, 교재 45페이지 5번 보세요.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이 개념을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동산 중앙에다 딱 주셨어요. 그리고 무슨 시험을 주신 거예요? 그걸 먹지 않는 시험을 주신 거예요. 순종의 시험을 주신 거예요. 맞아요. 정확한 거예요. 그 명령과 시험에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이 계명을 어기면 죽는다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이 시험을 내신 거예요. 그 시험에 통과한다는 그 조건 아래에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찾아온 또 다른 존재의 시험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 시험의 목적이 뭡니까? 템테이션이에요. 근데 아까 야고보서 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미혹돼서 죄를 짓는다. 그 시험에 무너지는 이유는 자기의 욕심에 미혹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의 목적은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데 있었어요. 바로 이 시험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기 때문에 마귀 목적대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영원한 사망의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명령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도 있었고, 또 자기의 욕심대로 마귀의 뜻대로 시험에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구원받아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오라 우리는 견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우리를 건져낼꼬? 하고 어쩔 수 없이 저는 여기가 약합니다. 저는 기질적으로 여기 약합니다. 그냥 핑계대고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무너지십니까? 무너지시잖아요. 왜 무너집니까? 각 사람이 자기 욕심대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연약한 옛사람의 본성이 아직은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날마다 그 시험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으면 뭐하러 기도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나는 어차피 질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계속 지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은 오늘 저도 다시 일어나서 죄와 싸우고 다시 한번 새 사람의 그 품성을 입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넘어졌다고 해서 내일도 넘어집니까? 아니에요. 오늘 넘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악에서 구원하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이기게 하소서. 오늘은 무너졌어도 내일은 이기게 하소서. 그리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경험들을 해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 시험의 목적은 선한 것입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믿음의 수준으로 연단시키는 목적이 있어요. 하지만 마귀는 다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가운데 못된 목적을 가지고 끼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서 마귀가 목적한 대로 타락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험에는 연단과 거룩함과 선한 목적이 있지만 마귀의 시험에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려는 사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개념을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욥기를 좀 보면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욥을요 만방에다가 자랑을 합니다. 우리 교재 46페이지 보면 욥기 1장 6절부터 8절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하나님의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음껏 자랑하시는 거예요.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고 정직한 자가 없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치면 마귀가 아니죠. 여러분 마귀는 마귀니까 마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을 하는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한 뒤에 그들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고발하는 거예요. 일단 넘어뜨려요. 그리고 고발하는 거예요.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심판받아서 멸망받게 하는 일이 마귀가 매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제 마귀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서 마귀는 멍청합니다. 마귀는 모릅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마귀는 여러분 태초의 사람을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무너뜨린 존재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그 말에는 무슨 말이 의도가 있습니까? 육신이 당장에 빽 하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묘하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기를 칠 때는요 사기가 돼야지 사기가 쳐지는 거예요.
터무니없으면 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도 거짓말이 속을 정도의 거짓말이야지 속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거기에 명수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마귀를 우습게 보셔서도 안 돼요.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여러분을 삼키려고 지금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소하다라는 것은 고발하다는 거예요. 고소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들이밀어서 고발을 합니다. 욥기 1장에 기록된 그 날도요, 마귀가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템테이션한 거예요. 그러다가 고발거리를 찾으면 참소하고 고발하고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하나님 품에서 떨어뜨리려고 돌아다니다가 지금 하나님 품 앞에 왔는데, 하나님 곁에 왔는데, 지금 하나님이 누구 얘기합니까? 욥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욥을 타겟으로 삼고 그를 멸망시키려고 모든 에너지를 이제 쏟기 시작한 겁니다. 자, 욥기 1장 9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지금 이 장면을 잘 보셔요. 욥의 시험이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얘기해서 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 욥의 시험이 시작될 때 충동질한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이 그랬죠. 사단이 충동질해서 시험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욥을 자랑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가만히 보다가 걔도 결국에는 무너질걸요? 라고 충동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시험을 허락했으니까 결국 욥에게 마귀를 통한 시험을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까? 맞지만 아닙니다. 자, 먼저 밝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악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지 그분이 마귀와 내기를 하거나 게임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 속에다가 던져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목적이 있어요. 테스트라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는 분명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시험을 하십니다. 그리고 시험하실 때는 그냥 알아서 통과하든가 라고 버려두시지 않아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울타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욥기를 이제 자세히 배울 기회가 또 있겠지만, 욥을 시험하기를 원하는 마귀와 하나님의 대화를 잘 들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에게 그냥 던져두지 않아요. 욥의 주변을 산울로 둘렀다라고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아마 울타리라는 말로 번역을 했을 거예요. 한계선을 정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실 때는 그냥 던져두지 않습니다. 그 시험이 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는 알 바 아니다 하지 않아요. 울타리를 두시고 한계선을 정해둔 다음에 그제서야 사단에게 시험해도 좋다. 하지만 그 울타리는 넘어가지 말아라. 허용한 한도 안에서만 시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욥기 1장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보세요. 욥을 시험하도록 마귀를 두셨어요. 그런데 욥의 몸에는 손을 댈 수 없어요. 한계선을 딱 그었다고요.
자, 그런데 이 욥이 마귀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잘 지키지 않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아서 이렇게 찬양해버려요. 그러니까 마귀가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정죄를 하기 시작해요. 욥기 2장 4절에서 6절 봅니다.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뀌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자, 마귀가 욥을 시험했는데 욥이 찬송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약이 바짝 올라서 더 큰 시험을 주십시오. 이렇게 마귀가 간청을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선을 그어요. 울타리를 딱 그어요. 뭐라고 하냐면 오케이, 시험해도 좋아. 근데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마라. 시험에 한계선을 두셨다는 거예요. 자, 교재 47페이지 6번을 보면 우리가 욥기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요, 욥이 시험받은 일에 분명히 하나님과 마귀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확인을 하게 돼요. 그런데 종종 놓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마귀는 시험하는 목적에 있어서 전혀 다른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들었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나 봐 라고 얘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목적이 다르다고요.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건 테스트다, 그것은 분명히 선한 것이다 알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나 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뒤에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단어로 시험을 정의를 해버리니까 지금 거기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귀의 목적이 뭔지 첫 번째로 볼게요. 욥기 2장 5절 보십시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이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러분, 마귀의 목적이 뭡니까? 단순히 욥을 괴롭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게 만드는 것, 이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그들을 시험하고 유혹한 목적은요, 그들을 괴롭히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서운한 마음을 품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들의 사이를 멀게 만드는 데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뭐하라?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어떠도다? 약하도다. 우리 육신은 죄로 인해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배고프고요, 굶주리고요, 조금 춥고요, 조금 우리가 이 편한 걸 누리지 못하면요, 금세 불평해요. 여러분, 돈은요, 편리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자들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면서도 제일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 돈에 무너져요. 여러분, 돈에 무너져 버려요. 사람들의 평판, 명예 아닙니까? 거기 무너져 버려요. 사람들이 왜 나를 안 알아주지? 알아주지 않지?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돈을 안 주지?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이거 안 주지? 내가 뭐 큰 거 바랬나? 왜 이것도 안 줘? 무너져 버려요. 교회에 와서 누구한테 시험 들었대요? 목사님한테 시험 들었대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대로 말하면 무엇 때문에 시험 든 겁니까? 기도 안에서 시험 든 겁니다. 육신이 약한데 기도 안에서 시험 든 겁니다. 만약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으면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과의 내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고요, 마귀가 그 충동질한 거기에서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남 탓을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질적으로 무너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돈에 너무 약해. 나는 누가 나를 이렇게 서운하게 하면 너무 약해.
누가 나한테 내가 선물을 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고 제대로 안 하면 나는 너무 그게 마음이 상하고, 누가 내 인사를 안 받으면 나는 그게 너무 마음이 상하고, 누가 음식을 내가 줬는데 먹고만 앉아있으면 나는 마음이 너무 상하고, 누가 나한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게 나를 대상으로 하면 나는 마음이 너무 상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나는 기질이 원라 그래, 내가 연약해서 그래, 거기서 무너져 있으면 안 돼요. 뭐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질을 면죄부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2장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아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 보세요. 지금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 이거 누가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감하게, 영적으로 민감한 눈을 가지고 본문을 보시면 지금 이 아내의 말 뒤에 누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욥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종들과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몸도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뿐인 와이프는 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여보, 괜찮아, 해야지요. 우리 기도하자, 해야지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 꼴에 무슨 믿음을 지켜? 차라리 그냥 죽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그런데 그냥 죽어가 아니에요. 그 앞에 붙어요. 뭐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마귀의 목적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의 아내는요, 지금 욥과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지금 정죄의 도구, 불의의 병기,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도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으면요, 자기가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지체를 의의 지체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의 의의 병기로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그 군대의 깃발이 올라가도록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요, 낙심한 자가 있으면 가셔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면 시험에 든 자들도 말씀 듣고서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만나가지고 영향력을 못 미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면요, 나도 같이 디프레스 돼. 이 사람만 만나면 나도 같이 무너져요.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의 아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요, 욥의 생명을 빼앗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욥을 괴롭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곁에서 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 듣는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주하게 만드는 것. 그게 최종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욥만큼 마귀가 전담마크에서 이렇게까지 괴롭히는 인물이 없어요. 욥이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마귀는 어떤 방면으로든 마귀까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도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군사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러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편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내게 속했기 때문에, 오늘 졸업식을 갔더니 혀가 안 굴러요. 속했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으면요, 마귀가 무조건 미워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골리앗과 대적해서 싸우면 무조건 사울은 우리에게 창 던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께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평안한 길을 간다,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편에 안 서 있든지, 아니면 나는 예수님 편에 섰다고 착각하고 중립지역에서 구경하는 사람이든지.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구경꾼이 없습니다. 그 나라에는 중립지역이 없습니다. 지금도 큰 교회에 숨어가지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구경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의 강도가 커가고, 마귀도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날에 여러분의 상이 큽니다.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누구나 욥과 같이 되십시오.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욥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욥의 아내는요 마귀의 도구로 사용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도구로 사용되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원합니까? 아니면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기 원합니까? 자기도 모른 채로 마귀의 도구로 지금도 사용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의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겁니다. 교회에서 떠나가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마귀는 수시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서운한 마음을 품게 하고요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회가 있어야만 기도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봐줘야만 기도합니까? 제가 예전에요 청년들 가르칠 때 어떤 청년이 이제 저한테 이제 어떤 자매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자매랑 이제 결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기도하는 자가 되라. 예를 들어서 청년부 우리 수련회가 간다. 그러면 제일 먼저 기도 자리에 앉아서 마지막까지 기도해라. 그랬더니 기도가 다 끝났는데 이러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라. 기도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만 딱 떼서 잘못하시면 안 돼요. 박 목사가 그거 해서 기도하면 결혼한다 했다 이렇게 해갖고 하면 안 돼요. 그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안 보면 난 기도 안 합니까? 새벽 기도 때 사과 안 붙이면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할 때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봐야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범사에 기도하셔야 돼요. 무너지는 사람일수록 더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것에 무너지는지 알면 더 기도하셔야 돼요. 기질적으로 그게 무너지면 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시면서 그들을 시험하신 것처럼 사단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용하고 욥을 시험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시고 시험을 허락하신 목적은 뭡니까? 이 테스트의 목적이 뭐냐고요? 욥은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렴풋이 분명하게 점점 더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 가는 중에 욥이 이런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시험을 주셨는지는 내가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어리석게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해보고 내 생일을 저주도 해보고 했는데 하나님께 물어봐도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시는데 시원한 대답도 안 주시는데 그런데 내가 분명히 지금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이거예요. 욥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 시간을 지나면 반드시 정금같이 단련될 겁니다. 욥은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도대체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시지? 거기서 무너져 버리면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실족하고 무너져 버리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하나님 계시지 않는데 내가 모르겠는데 내가 구약을 보니까 신약을 보니까 하나님 백성들아 하나님이 지키더라.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늙어서도 의인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의인이 버림받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다.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더라. 다윗이 본 게 그거예요. 요단강은요 발을 디뎌야지 갈라진다니까요. 그걸 경험한 사람은요 무조건 다음번에 하나님이 하시겠지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맨날 시험에 들면 도망가 버리니까, 맨날 시험 들면 무너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잘할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욥기가 42장까지 간 겁니다. 욥이 조금 더 빨리 이 고백을 했으면요, 여러분 욥기는 조금 더 짧아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성경에 42장까지 이렇게 길게 놔두신 줄 아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두신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공부하면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기가 막혀요. 나중에 2박 3일 할까요? 2박 3일 하죠. 네, 밥만 먹고 성경 공부하고 아직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경험한 사람들은 얼굴이 빨개지고 웃고 있는 거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큰 거예요. 여러분 욥에 대한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42장 5절과 6절 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1장부터 불과 41장까지도요 욥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처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차올랐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시험에 불평을 쏟아냈어요. 그런데 마침내 그 시간이 다 지나갔을 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합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게 있어요. 이 욥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야 되는데요, 놀라운 걸 깨달았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욥이요 어떻게 시험을 통과했는지를 보셔요. 욥이 어떻게 시험을 통과했는지 보셔야 돼요. 욥이 지혜로워서요? 욥이 믿음이 좋아서요? 욥이 우리와는 달라서요? 욥이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이 커서요? 시험에 올바른 정답을 써내서요? 아니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무슨 말을 해서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욥의 시험이 언제 끝났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등장했을 때 끝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욥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안 계시고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고 왜 그런지 모르겠고 했는데, 아까 하나님이 뭘 두신다 그랬어요? 울타리.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안 주신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38장에서 하나님이 등장해 주셔서 욥을 이해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설득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는 과정이에요. 욥이 하나님께 설득된 거예요. 더 뒀다가는 얘가 많이 힘들겠구나.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믿음의 싸움을 할 때까지 하나님 두시다가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더 버티지 못할 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못 견딜 시험 안 주십니다. 여러분 운동을 해도요, 여러분 운동하시는 분들 아시죠? 근육이 크려면 하나 더, 하나 더, 2개 더, 3개 더, 그 코치가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운동할 때도요 근육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커요.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신 거예요. 가만히 두신 거예요. 하지만 그게 무너지려고 할 때는 코치가 손을 잡습니다. 그걸 잡아서 들어주는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비로소 그제서야 욥이 눈으로 보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났으니까 눈으로 보고 회개한 거예요. 나타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욥이 눈으로 보고 회개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설득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시험이 끝난 거예요. 욥이 잘해서 욥이 뭐 대단해서 시험이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시험 속에서 무너지게 두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도 하나님 없는데요, 뒤로 가도 하나님 없는데요, 괴로워할 때 하나님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교재 48페이지를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시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무너지시면요 이거 차에다가 써붙여 놓으세요. 차에다가 딱 써붙여 놓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때때로 우리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인들 중에서도 목사님한테 시험 당해가지고 들어서 뭐 교회 안 나온다는 분들이 계시지요?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하시는 분 계시지요? 저는 매주 오기 싫어요. 매주 주일마다 눈을 뜨면요, 벌써 주일이구나, 어떻게 오늘 설교할까 해요. 여러분, 목사만큼 교인들한테 상처받는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자기들은 몰라요, 원래 돌 던진 사람은. 여러분, 그런데요, 어떻게 우리가 다 이기고 갑니까? 누가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마귀도 달려들 수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저도 날마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울타리를 두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오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시험을 주신 분이 누구고, 그리고 그 시험에서 건지실 분이 누구냐?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항상 이 관계성에서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주셔요. 근데 그 하나님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나쁜 걸 주십니까? 아니에요. 선한 걸 주십니다. 그걸 믿으면 내게 있는 이 시험이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결국엔 그것은 선한 거예요. 아,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성장할까?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또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두근두근 하시고 막 기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안 되죠. 저도 안 돼요. 당연히 낙심이 돼요. 눈물이 나요. 반갑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고 가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너무너무 은혜로운 구절이지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만들 거야. 여기엔 우리의 동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은 적당히 하실 방법이 없어요. 포기하십시오. 그런 편해요. 나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하십시오. 들으라면 들으시고요, 걸으라면 걸으시고요, 뛰르라면 뛰세요. 그런데 그 뒤에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닮아갈 것입니다. 우리 교재 48페이지 7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라는 기도를 가르치셨을까요? 자,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히브리인들의 문학적인 기법을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기 이제 좀 집중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지금 이 구절에서는요, 지금 대꾸법, 패러럴리즘이라는 이 문학적인 기법이 사용됐어요. 이 패러럴리즘이 뭐냐면 두 개의 문장을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뒷 문장이 앞 문장의 의미를 보다 더 분명하게 밝혀주기를 원할 때 쓰는 법, 이게 대꾸법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문장이 두 개가 있는데 두 번째 문장이 앞 문장의 의미를 더 밝혀준다고요. 그런 문학적인 기법이 히브리인들의 대꾸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쓰인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의 하나님의 기질을, 그리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그 능력들을 사용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 설명을 할 때 대꾸법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배우는 기도에서 무게중심은 어디 있냐면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문장에 더 실려 있다는 거예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은요 당신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때때로 우리를 시험을 하세요. 그런데 그 시험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런데 마귀는 달라요.
마귀는 우리를 멸망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죄성을 이용하고 욕심을 부추겨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게 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악으로부터 구원해달라라는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잘 보세요. 지금 마태복음 6장 16절을 한글 번역을 보면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글 성경은.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요, 이 악이라는 단어 있죠. 악이라는 단어. 이 악이라는 단어를 쓸 때 포네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포네론. 근데 이 포네론이라는 이 단어는 뒤에 on이라는 종결어미를 씁니다. 그 종결어미는요, 이 단어를 중성명사로 바꿔요. 남성이나 여성명사가 아니라 중성명사로 바꿔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포네론이라는 단어를 만약에 썼으면 이 단어는 중성명사가 돼가지고 추상적인 악이 돼요. 그냥 악. 근데 지금 여기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포네론이 아니고요, 포네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포네로스라는 단어를 썼다고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근데 헬라어 문법에서요, 이 오스라는 이 종결 어미는요, 언제 쓰냐면 남성 어미한테 써요. 남성 어미. 쉽게 말씀드리면 남성 명사를 쓸 때 오스를 종결 어미로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추상적인 악의 개념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남성 명사로 표현된 사탄 마귀를 지칭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번역을 올바르게 하면요,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중성 명사로 표현을 하면 안 돼요.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사단에게서 우리를 구하옵소서라고 번역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좀 정리해 볼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거를, 요거를, 이 뒷구절을 이제 강조를 해가지고 나타내셨다고요. 근데 이 악은 그냥 추상적인 악의 개념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단 마귀 악한 자를 분명하게 지칭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마귀의 시험에는 분명히 목적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시험을 하시는 분이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울타리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해를 가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연약해서 이 옛사람의 이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이 거듭난 성도들도 때때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옛사람의 본성대로 정욕 때문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유혹해서 죄짓게 하고 우리의 실패와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계속 참소하고 우리를 계속 고발하고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그 악한 자,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여러분, 면역력이 좋으면요, 병균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깨어있어서 기도하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은 자라서 그래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2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자, 지금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 40일 동안 예수님을 이끌고 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하신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자,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마귀가 시험하고 있는데 이 시험은 성령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시작되고 맞춰진 시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자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그분이 직접 시험을 당해보셔서 그래요. 그분이 직접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는데 얼마나 그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나가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당장에 집에 가는 길에 죄 짓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자리에서 죄 짓는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민감하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셔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뭐합니까? 간구하고 계셔요.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매일 정죄당해요. 우리 힘으로는 매일 쓰러져요. 우리 힘으로는 매일 하나님 곁을 떠날 그런 여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이 찾아오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갔다 그랬잖아요. 아비야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한 땅으로 가라 라고 해서 간 거예요. 복 주신 데서 간 거예요.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가자마자 무엇을 만났다고요? 흉년을 만났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 시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왔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왔는데요, 그런데 왜 갑자기 흉년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에 있는 기복주의가 얼마나 가짜인지를 보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친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너의 자녀들도 다 복 받는다, 11조를 10에 3조를 내봐라 복 받는다, 네 있는 전 재산을 바쳐봐라 복 받는다. 그런데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암에 걸렸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내 자녀가 죽었어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더 바쳐라고 할 겁니까? 아니면 기다리면 나중에 더 큰 복을 줄 거라고 할 겁니까? 여러분, 가짜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고난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시험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옛사람의 본성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를 시험의 자리로 데리고 가신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중에 계신 분들 중에 욥과 같이 시험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중에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요셉과 같이 시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자녀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어요. 자기 이름은 요한이고. 그러면 나중에 오늘 아침 뱀모로 했대. 반모섬에 갇힐 수 있습니다. 이러면 누구나 싫어하는 거예요. 박해받으면. 요셉처럼 감옥에 갇힙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와도 괜찮다고 그렇게 굳건한 믿음으로 살라고 이름을 지으셨군요. 아닌데요. 총리 같은 자로 살라고 지었는데요. 성경의 내용을 모르니까. 진짜 답답한 게 그거예요. 우리 미국 친구들 가끔 만나면요, 제레마야가 있어요. 이름이 제레미야 아시죠? 예레미야라고 지어가지고, 예레미야는요 헛날 뺨 맞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매 맞고 하는 게 일입니다. 근데 그건 모르는 거죠.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성경에서 제일 긴 분량이 많은 게 예레미야라면서요. 하나님이 쓰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레미라고 지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 같은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다니엘 친구들과 같은 시험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배역으로 정하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간 분명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고난의 끝에서, 그 시험의 끝에서 아멘,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렇게 찬송하고 눈 감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없는 게 복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시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시험을 주셨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인정받은 바 되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귀가 건들지 못해서 안달난 존재로 지금 내가 역임을 받고 있구나. 그것을 기뻐하십시오. 그것을 기뻐하십시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3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성도들이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에만 꽂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해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한다. 그런데 그 앞에 36절까지는 안 봐요.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아멘. 여기서 이렇게 해요. 그래 놓고 얘기해요. 환난이나 공고나 고개를 싹 돌려요.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를 하면은 그거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가지고 거기는 또 빨리 읽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시험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맺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단단해지면 이기느니라?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기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기느니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기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기도하시기에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혼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해서 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은 혼내서 할 수 있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과 그 기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경험할 때 더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시험에서 이겼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각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은 자기 욕심에 미혹돼서 시험에 드는 것이다. 그랬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범죄치 않는다. 자기의 욕심에 미혹되지 않는다. 이 말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기는도다. 악한 자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울타리를 두셨어요. 때때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무너뜨리려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포기하는 걸로 나는 어쩔 수 없으니까, 나는 죄성이 있으니까 그걸로 면죄부를 삼지 마십시오. 그걸로 끝까지 죄를 싸워서 못 이기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와 싸워 못 이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고 싶어 합니다. 이기기를 열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37절의 이 구절은요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경험한 자들의 고백인 거예요.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알잖아. 우리가 시험이 있잖아. 근데 이겼잖아.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겼잖아. 이길 수 있어요. 끝까지 이길 수 있어. 이보다 더한 게 와도 이길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직분자 교육을 하지요. 자, 그런데 우리 교회 직분 중에 권사라는 직분이 있어요. 여러분, 권사라는 말은 원래 바나바, 권위자라 라고 하는 위로자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권사는 말 그대로 위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권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요, 아픔과 환난 중에 있는 자들,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시험 받은 자들에게 가서 위로하고 다시 세우는 일을 하는 게 권사님들의 책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 권사님들이 있는데 권사님들이 맨날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뭐 이러고 있으면은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권사님들 딱 찾아가서 권사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어. 우리 기도하자. 이게 권사님들의 역할인 거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권사님들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주방에서 식당 봉사하는 일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권사님들은 주방에서 식당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방에서 앉아 계신 분입니다. 아닙니다. 위로하시는 분들입니다. 세워주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요, 열정은 있어요. 그런데 자꾸 무너져요. 그럼 우리 권사님들이 가셔서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요, 자꾸 권사님들 찾아가셔요. 가셔서 물어보셔요. 기도하자. 또 기도하자.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신 곳에는 다 손잡고 기도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주의 종의 연약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시험에 들 수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또 무너지지 않고 기도하면서 시험을 이겨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또 돌봐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